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삶에 참 무기력하고 무덤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무덤에 누워있는 자처럼 참 탈진하고 소생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신 원론 목사님, 주정인 목사님, 주보덕 사모님 복을 주시고 이번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중보할 때마다 뜨거운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네 분의 하나님 또 장로님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형통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기름 부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찬미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거룩함을 잊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88편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2020년 코로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참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예배를 하는 시간들, 참 또 자택에서 또 격리하는 시간들, 참 고단한 험악한 또 시간들을 그래도 은혜로 보냈습니다. 근데 초기에 이제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이제 발생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치료 잘 받고 교회에 돌아옵니다. 근데 이 돌아오신 그러니까 자택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또 약을 먹고 또 테스트해서 이제는 다 나았다.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꺼리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렸던 분 주변에 가지 않고 또 식사하는 것도 머뭇거리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회피하는 것을 보고 이 성도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이 참 섭섭했다라는 마음을 이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환자의 마음,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입원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찾아오는 분이 없다면 참 마음에 좀 섭섭함이 있겠죠. 전화도 좀 오고 좀 방문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는지 병원은 이제 좀 호전되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관계가 좀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소원을 합니다. 근데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나는 혼자 아파서 끙끙대고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나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좀 마음에 허전함이 더해질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병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질병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죽게 되었습니다. 저 죽게 되었는데요. 친구도 없고요. 저는 마치 무덤에 누워 있는 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의 상함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토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3절, 4절, 5절, 6절을 보시면 죽음과 바로 연결되는 단어가 이어집니다. 이제 죽음의 자리 어디입니까? 무덤이죠. 그래서 수올이 이제 죽음의 공간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언급됩니다. 수올이라든지 무덤, 음침한 곳 이런 이제 단어들이 다 죽음과 연상이 됩니다. 마치 이제 시편 88편을 보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마치 이제 공동묘지로 바로 이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자, 3절, 4절, 5절, 6절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나의 무덤은 어디인가? 내가 무기력하고 오늘 4절에서 힘없는 용사. 참 모순되죠. 용사는 용사고 용사는 이제 장사고 힘도 있고 기력이 있는데 힘없는 용사. 이 모순된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5절, 6절을 같이 읽으면서 그 무덤이 나에게는 무엇인지 한번 또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읽은 말씀 중에서 이제 마치 공동묘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덤과 바로 연결되는 죽음이 연상되는 공간, 그것을 이제 3절에서는 수올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무덤, 5절에서도 다시 무덤이 나오고 6절에서는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것이 이제 공동묘지 또는 이제 죽음의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시인이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느냐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힘없는 용사. 20대 청춘인데 기운이 빠져가지고 뭐 실직을 했다거나 또 취직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서를 100통을 보냈다. 근데 아무 소식이 없다. 얼마나 이제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젊은 청춘은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할 나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어르신들이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젊고 활력이 넘치는데
그 청년이 정말 이렇게 어깨도 처지고 금방 봐도 이제 뭐 한 일주일 굶은 것 같이 기력이 쇠해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이제 4절에서 힘없는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는 죽어서 무덤에 누워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참 바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빨리. 그래서 참 일도 많이 하고 일 중독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탈진될 때가 있고 번아웃이 일어나고 아무 기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혹시 내가 무덤에 와 있는가? 그 4절의 말씀처럼 힘없는 용사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지쳐있고 기력이 쇠했는데 어떻게 소생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겠는가? 다시 힘있는 용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질문들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면서 회복의 그림을 그려갑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내가 무덤 같고 힘없는 용사 같고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 자 같은 그럴 때가 있죠. 그렇게 느껴지는 시점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기도도 안 되죠. 그때 그냥 손을 벌리고 하나님, 그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아니, 이 하나님이라는 외침도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무덤에서 나오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오늘 시인은 이 병의 노래, 질병 가운데 있고 자신의 삶의 상황이 무덤 같고 친구들은 떠나고 사랑하는 자는 떠나고 내가 아는 지인들이 떠나고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질문을 이제 계속합니다. 10절부터 10절, 11절, 12절에서 토해냅니다. 그래서 마음을 토해내면서 앞에 3절, 4절, 5절, 6절의 내용은 무덤이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힘없는 용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0절, 11절, 12절 이 기도에는 무덤도 나옵니다. 죽음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무덤에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유령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질문의 목적이 뭡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무덤 같은 시간에서 저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절,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무덤과 같은 죽음도 이 팩트, 삶의 현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셔야 됩니다. 기적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 기적과 구원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10절,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딱 한마디로 무덤 같은 이 시간에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찬양하고 싶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기이한 일을, 구원을
보여주십시오. 10절에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님 이 무덤에서 저를 부활시키셔서 여호와를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11절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무덤과 같은 단어죠.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선포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것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11절 흑암 중에서 무덤이죠.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망각의 땅에서 무덤입니다.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주의 공의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에게 무덤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힘없는 용사, 무기력하고 내가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산송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제가 식물인간 같습니다. 호흡은 있는데 심장은 뛰는데 아무 기력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몸은 쇠퇴하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시인처럼 그 병의 노래, 질병의 노래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질병의 노래지만 1절에서 결론이 나옵니다. 구원의 여호와를 시인은 질병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결론은 구원입니다. 구원. 1절에 나오죠.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무덤에 대해서 나옵니다. 수올, 그 음부죠. 죽음의 공간. 수올도 나오고 무덤도 나오고 음침한 곳도 나오고 그리고 이즘의 땅, 망각의 땅, 흑암의 땅 다 무덤과 연결되는 공동묘지 같은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지인들이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나 홀로 있는 외톨이 상태. 근데 시인은 노래합니다.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하겠습니다. 그분 앞에 질문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부르짖겠습니다. 구원하시고 저로 예배하게 도와십시오.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저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시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병의 시간들, 무덤 같은 시간들, 힘없는 용사의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분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제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자리, 무덤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무도 제 곁에 없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제 주님만 내 곁에 계십니다. 주님만 마주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분이 되어주시고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그 기도로 여러분의 그 힘든 시간들을, 무덤 같은 시간들을 기도로 뚫고 구원을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무덤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무덤에 누워있는 자처럼 살아있지만 그 살아있음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힘없는 용사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때마다 낙심될 때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마음을 쏟아내며 한나처럼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령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미할 수 있겠습니까? 유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미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시인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때로 우리가 공고한 시간을 통과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지인들도 떠나고 외톨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고 외로워하여 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